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만일 고려시대 수나라, 명나라 그 강력한 대군이 고구려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K9 한 대만 있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물론 K9의 성능도 이야기하지만 현대화된 장비로, 군장비로 적군을 맞서면은 화살과 창과 방패로 전쟁하던 그 시대는 영리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K9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죠. 바로 전투기입니다. 전투기 한 대면 구시대 같으면 한 나라를 제압하고도 남습니다. 그걸 제공권이라고 합니다. 현대전도 제공권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조류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조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조류의 왕 바로 독수리죠. 독수리가 조류의 왕으로 호칭을 받게 된 것은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조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도 낚아채 갑니다. 과거의 어른들 이야기 들으니까 덜에 황소를 매어 놓았더니 독수리가 낚아채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조류는 제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의 몸집보다도 더 비대하고 독수리의 날개보다 더 큰 조류가 있어요. 그 뭘까요? 타조 아닙니까? 타조는 독수리보다 몸집이 비대하고 날개도 참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합니다. 큰 날개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나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9만 리도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타조는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죠. 아래에서 부화해서 죽는 날까지 땅에서 생활하다 마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날개를 가졌지만 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날지 못하는 조류가 40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디어를 통해서 봤는데 새가 막 기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날개를 갖고 비상하지 못하고 지상에서 생활하다가 마칠까요? 조류학자들이 말에 하면은 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태화. 날개가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먹이 활동을 들고 있습니다. 땅에 막 기어다니면은 부리로 조아먹는 먹이가 많거든요. 그렇게 즐기다가 날개를 한 번도 접어보고 펴보지 못하고 날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태화되어서 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류는 굶주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비상,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공중에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떠오르는 것보다 흙이시니까 먹이 활동이 용이한 땅으로 이래저래 구석 다니면서 집어먹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을 즐기다가 날개가 태화되었다 이렇게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청둥 오리들이 겨울에
이슬을 맞고 냉기를 맞으면서 강풍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주림에다 냉기에다가 추위에다가. 그런데 하루는 청동오리 무리들이 날아가다가 후미에 가던 이 청동오리가 아래를 쳐다보니 마침내 닭장이 보였어요. 양지바람 곳에 닭장이 있는데 닭들이 모이통에 있는 모이를 먹고 물을 먹고 회에 올라가 잠을 자고 너무나 자기가 바라던 그 닭장이 청동오리의 유토피아였거든요. 이렇게 생고생하지 않아도 저 닭장 안에만 있다면 먹고 싶은 모이를 시컷 먹고 마시고 싶은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잠도 실컷 자고 그 생각하다가 후미에서 떨어져 나와서 닭장 안으로 갔습니다. 닭장 안에 가서 닭처럼 생활하는 거죠. 모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잠도 자고. 이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한마디로 그 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청동오리에게는 유토피아였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지내다가 날개 사이에 지방이 끼어서 뚱뚱해졌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청동오리떼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았더니 동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닭장 안에 있는 청동오리가 아차, 나도 귀향해야지 하고 날개를 딱 폈는데 날개 사이에 지방질이 너무 끼어서 날지 못하고 퍼덕 하다가 땅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날개짓 해도 떠오르지 못해요. 살이 쪄서. 그러고 나면 쳐다보았더니 동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 닭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세상살이 불편하고 힘들고 열악하다 보니까 안락과 편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지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절기다가 인생의 본인의 사명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이면서 날개를 가지면서도 날지 못하는 새가 40종류. 가장 큰 원인이 편리하게 먹이 활동하다가 편한 것 좋아하다가 세상살이 좋아하다가 청동오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생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들 천국 가는데 혼자 동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라고 피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역시 불편하고 열악하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꾸이꾸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당당한 축복을 받는데 힘들다 어렵다 해서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세상살이 즐기다가 날개에 지방이 끼어서 퍼덕퍼덕하고 땅에 주저앉는 청동오리 신세가 우리의 신세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있어요.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로봇가 생산해주고 AI가 대신해서 사무 처리를 해주고 그냥 사람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생리적 활동만 해도 될 세상이 와요. 어쩌면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유토피아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용을 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고 용서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고 나중에 신앙을 혼시작 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죽고 싶더라도 이를 악물고 견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날이 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그날까지 가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꽃과 타협에서 즐기다가 그 즐김 자체가 심판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축복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기 뭐하지만 그게 올무요. 그게 시련이요. 심판인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소돔 땅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야, 저기 가면 내 인생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네. 저곳이 바로 내 인생을 업데이트 시키고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이런 생각에 롯이 가득 찼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이 심판받고 유황불에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두 자녀와 관계에서 이민족을 낳지 않습니까? 견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태화시키는 것, 그게 세상의 문화요. 세상에 주는 편리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초기에 참 현명했고 지혜로웠는데 늙고 나니까 시력이 안 좋았어요. 시력은 단순히 눈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영적인 감각이 팔팔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영적인 감각이 태화됐죠. 참 충만했는데 순종자라고. 그래서 에스에게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다 먹게 해라. 왜? 기력도 상하지. 영적 감각도 상하지. 한마디로 총명했던 이삭이 늙으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지 못함으로 가정의 비극적인 역사도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나도 왕년에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 왕년이 뭐 중요합니까? 지금도 충만해야죠. 과거에 열심히 봉사했다. 뭐 필요합니까? 지금도 봉사해야죠. 과거가 뭐 대수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주 뭐 나쁜 놈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변화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변화되고.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지. 좋다만 태화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나쁜 인생이 은혜받아 좋은 인생 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처음은 좋았지만 태화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태화되면 안 돼.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갈수록 믿음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 충만했다가 지금은 허지부지 태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변화된 사람을 찾지 퇴화된 사람은 안 찾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증명서가 봐 주민등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증거는 뭐냐? 교회 잘 다니고 아닙니다. 늙어도 결실한다 그랬어요. 갈수록 좋아야 돼. 갈수록 좋게 변화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쁘게 퇴화돼. 젊을 때도 혈기방장했다가 나이 들어서는 걷지도 못해. 이게 생리적 퇴화거든요. 영적 퇴화도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영적 감각과 안목과 성령 충만과 온유와 순종의 사람이면 늙고 나니까 자식도 몰라보는. 그래서 야곱이 갔을 때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몸은 에스다. 야곱이 위장에서 갔거든. 분별력이 결여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그랬어요. 메사에 우리에게 도끼마저 분별하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해서 취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몸에 좋다면 개똥도 약에 쓴다고 세상 것도 상관없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변화와 퇴화하는 순간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요. 우리는 갈수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나빠져. 옛날 같잖아. 왕년에만 덜 먹이고. 왜 그렇습니까? 퇴화되었거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데 그 믿음은 영적으로 퇴화되지 않고 날마다 변화되어 열매 맺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 변화가 아닙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퇴화되지 아니하려면 갈수록 좋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노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갈수록 커져가야 돼요. 갈수록 믿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 받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퇴화 상태에 놓여 있는가? 충만 상태에 놓여 있는가? 퇴화도 아니고 충만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미지근한 사람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믿음이 풍성해지는 변화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젊을 때보다 기력이나 힘이 용역 쓰는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켓, 흰머리 앞에 존경심을 포함하고 성경이 이야기해. 흰머리는 단순히 백발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태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을 백발이라고 하지, 늙은이를 백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백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화석이 있어요. 러시아에 가면은 코끼리 조상 맘모스라고 있어요. 형태가 비슷한데 몸집은 코끼리보다 수배나 커요. 뭐 옛날에 공룡도 있었다고 공룡 화석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멸절되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그냥 과학적인 추측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화석을 통해서 옛날에 있었구나 추론하는 거죠. 그런데 화석은 생명이 없어요. 이미 사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지 않고 태화되면은 화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생물이어야 한다. 팔딱팔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 감각만 흐리시지 말라, 영적 안목만 흐리시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살 더 먹을수록 믿음이 더 크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자기가 화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에 출입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화석일 수 있고,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화석일 수 있고, 사역이니까 그 상태도 화석일 수 있어요. 화석은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사역을 해야만이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뜨거워져야 화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성령으로 뜨거워야 돼요. 몸은 비록 말을 듣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빛과 소금은 떠났어. 자기가 생물인지 화석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변화되어 날마다 열매 맺고 있는지 아니면 태화되어 죽어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태화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늙어도 결실하는 갈수록 좋아지는 순도 높은 물이 변한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갈수록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